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류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그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고난합니다. 이 요한 2서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수신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는데, 이 편지는 특이하게도 여성이 수신자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성과, 특정 여성과 그 여성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썼다는 게 이제 하나의 독특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그 마태, 마가 계열하고 누가, 요한 계열의 가르침의 색깔이 약간 구별이 됩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보다 실천적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Great Commission인데, 요한복음 계열에서, 누가복음 계열에서는 강조점이 뭐냐면 성령, 또 할일,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는데, 정말 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행하는 걸 요한계열에서의 가르친 핵심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억지로 우리가 종합을 한다면, 실천적으로 내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가서 돌보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되냐 안 되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실 때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냥 기도 생활에 머물게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나로 나가게 하느냐, 내가 입을 벌리게 하느냐, 내가 내 속에 담긴 은혜를 실천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로 종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강조점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계열에서는 실제로 물 한 그릇을 줬냐 안 줬냐, 이게 강조점이고, 누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 계열에서는 성령이 그 속에 심장에 담겼느냐, 아버지 안에 살아가느냐, 아버지가 그 안에 살아있느냐, 이게 이제 강조점이,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득 채워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연 설명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죄사함을 하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세 분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동일 인격체로 본 거에 반해서, 지금 요한 2서에서는 지금 여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가장 헷갈리는 귀절이 어디냐면 6절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배운 건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했는데 사랑이 그럼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요한 이서가 규정하는 사랑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사랑인데 그러면 계명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럼 뭐가 다르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지켜라. 조금 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 이 번역이 잘못됐나? 태호, 영어로는 뭘로 돼 있어? 똑같아? 킹 제임스로 볼까요? 킹 제임스는 This is love that we walk after His commandment. This is the commandment that as yet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Yeah, should walk in it. walk in it, 사랑 안에 걸어가라 이런 뜻이네요. 똑같은 얘기가 뒤집어서 반복된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거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내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 안 하는 거는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사랑이 나오나요? 저절로? 그 사랑을 받아서 나올 수는 있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큰 사랑을 네. 받았어요.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고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잘 되냐고요. 그럼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절에서는 성령 받으라 그랬고 요한 이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힌트가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여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이 느끼는 한계를 동시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전부 영지주의적인 언어를 쓰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컨셉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은 뭐냐면 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의 메시지를 핵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라는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육의 한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7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 안에서 살았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했던 힘은 그 육신 안에 늘 함께 하셨던, 그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공제를 통해서 저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예수님을 별개로 자꾸 놓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끝까지 붙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하셨는데 그 힘은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는 뭐냐?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뭘 가진 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채 예수께서 친히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영지주의를 극복한 요한복음 계열의 승리의 찬가예요.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만 된 게 아니고 가장 근자에는 감리교 운동에서 완전 성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는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34%가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들이 내건 것 자체가 완전 성화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파테이션 돼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우체국보다 재산이 많았대요. 예배당 가치가 미국 전역에 있는 우정국의 재산보다 많았대. 건물 가치가. 숫자도 더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중산층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의 열기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하고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하고 약간의 어감상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얘기는 첫째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목마르고 내 배고픈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 급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편지 한 장을 특정 여성의 이름으로 보내고 그 가족을 향해서 쓰면서 이렇게 양육해라 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걸 읽고 나서 우리 보고 뭐 하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실천하려는 거죠? 네? 아니, 여기에 힌트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초신자고 교회 조금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의 방법과 목표가 달라지라는 건 여기에요.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따 꺼도 되겠다. 어떻게 하라고? 읽은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쭉 더. 예. 됐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말이야 뭐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자기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지 사랑 바깥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지? 방 안에 있는지 방 바깥에 있는지는 알아? 그건 알겠어요? 자기가 사랑 안에 있는지 사랑 바깥에 있는지 알겠어요? 사랑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사랑 바깥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건지 사랑 안에서 애를 끌어안아 주는 건지 사랑 바깥에서 끌어안아 주는 건지 구별이 가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이 잣대를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봐서가 문제인 거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인지 이 말을 남편한테 할 때 이게 사랑해서 한 건지 승질이 나서 한 건지 구별할 수 있냐고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항상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줄여서 사랑 안에 있는지 사랑 바깥에 있는지는 구별이 되겠죠. 우리는 이 잣대를 안 재본 거지, 우리 자신한테.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지 비슷한 게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예요. 내가 홈리스를 대했을 때, 누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나한테 열받게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그냥 거지 아니면 나쁜 놈 하고 대하고 있는지 내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말을 뱉는 이 말이 사랑 안에서 말을 뱉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 바깥에서 내 승질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냐고요. 될 것 같아요? 판단은 항상 되는데 네. 아니 판단은 나는 여기 문제는 뭐냐면 판단조차 안 하고 먼저 획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그때 가서 아이고가 아니고 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냐고죠. 이걸 루터는 과감하게 죄 지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내가 죄 짓는 걸 알고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바깥에 있다는 걸 알고 저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 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 자체를 모른다.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 짓인지 사랑 바깥에 나가서 그냥 확 저지르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거라면 계속하면서 결과가 어떤 게 좋은지를 자기가 판단해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했던 행동하고 그냥 내 승질대로 했던 행동 사이에 차이가 나중에 점점 보이냐 이거죠. 그러면 스스로 좋아서 선택하는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항상 되진 않는다. 그죠? 뭐 50-50라고 쳐요. 반반으로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했을 거고 내 승질 안에서 했을 때 어떤 게 결과가 궁극적으로 더 나은가 예리하게 판단하고 리플렉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울어져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쪽은 생각이 안 나게 되면
아니면 획 띄어르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이건 사랑 안에서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거 하는 건 아니지 하는 거를 스스로 오해할 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닥친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수용하는 내 삶이 달라지더라. 이런 것에 대한 누적된 통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손해지.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지. 즐겨야지. 어차피 힘든 일이라면 그 수업 시간에 제 취미 생활이 뭐냐 했을 때 멕시코에 가서 교회 짓는 걸 제 취미 생활이라고 얘기를 얼핏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취미 생활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취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취미 생활을 같이 가는 사람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냥 쉽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학생이 그 수없이 그 인터넷으로 그걸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든 집 짓는 일을 취미 생활로 삼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두 가지 전제예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았느냐. 그 내 취미 생활을 내가 선택한 건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취미 생활로 주셨느냐. 두 번째, 이것을 어차피 고되고 힘든 일이라면 즐기면 취미 생활이 된다. 근데 세상에 보니까 별 취미가 다 있더라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애들이더라고. 자전거를 가지고 뒤집어지고 뭐 날아다니고 해가지고 쳐박고 깨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봐봐요. 자전거 타고 꼬꾸라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날아가지고 뭐 수트만 하나 있고 요만한 구멍으로 쏙 빠져나가. 야, 그거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잖아. 응? 그거 하려고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건 또 무슨 취미야? 세상에 별 희한한 취미가 다 있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네, 목사님은 교회돈 갖고 취미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돈은 안 갖고. 교회돈 쓰시면서 취미생활을. 죄송해요. 그러네. 내가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요. 고려해봐야 되겠네. 자제하겠습니다. 현지인들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가서 취미생활을 즐겼는데, 이것도 이제 체력의 한계가 점점 온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많이 전도를 해. 밑에 언제까지 그 날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밑에 날른 애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오게 하고, 이제는 나 대신 총을 잡아야지. 그래야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취미로 생각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이거 하고 나면 신나는 일이 됩니다. 하고 나서.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이걸 대신 들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해서 나랑 같이 힘을 주셔서 같이 하는 이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덜 외롭고 덜 힘들어요. 그리고 덜 억울하고. 사는 게 억울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할 때가 있어, 살 때. 근데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 든 거예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지금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하자면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엄격히 다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안 하던 거니까 어렵긴 한데 혼자가 아니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힘들고 버거운 때는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혼자 뭘 하면 힘들어요. 서양 애들은 혼자 잘하더라고. 남의 집에 가서 뭘 고칠 때도 얘네들은 혼자 가서 다 해, 거의가.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근데 우리는 혼자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이상해. 둘이 같이 가서 한 사람이 뭐 잡아주기라도 해야 이게 빨리빨리 끝나지. 혼자 가서 뭘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얘네들은 장비 자체가 혼자 할 수 있게 장비가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 맨날 똑같은 일만 하게.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복돋아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 그렇게 인생이 억울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가 내가 굉장히 의식이 이게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내가 동참함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전에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 굉장히 고맙고 충분하고 사랑을 느끼더라 해서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겠지라고 해서 그런 걸 답습하고 카피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거를 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해 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때 굉장히 내가 했다는 걸로 이렇게 내 마음이 스스로 좋았는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랑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되면서 하는 거였는데, 정말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에서부터 내 의식이 굉장히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마더 테레사 정도 되는 분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야지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라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을 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지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분하고 억울해지는 거죠, 인생이. 그게 남편이면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런 계산이나 리턴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마음이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오면 그냥 내가 걷어치워도 될 만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사이에 차가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리턴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거라도 서로 좋아서 막 하지만 내가 해주는 만큼 저쪽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계속 공주같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한결같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람이 사랑할 때는 언제나 내 입장이라는 것, 내 형편과 처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걸 기대하는 만큼과 마찬가지로 내 형편과 처지를 어느 정도 고려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거들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지, 여기 사랑 안에서 할 때는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발 씻는 물에 가득 채워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식에 안 맞는 요구를 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교회 예산이 12만 불인데 12,000불을 따로 모아라. 그것도 한 40일 안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이루어질 것 같아? 어? 너만 미쳤구나.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한데 너만 미쳤구나.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잖아. 그치? 그럼 미친 거야. 아니, 우리 형편이 있는데 거기에 에디셔널리 10%가 갑자기 40일 안에 생길 거라고 믿어지면 이거 미친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왔을 때 거기에 감면되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는 imputation이라고 했어요.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컨펌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impartation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와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에 동참한 사람은, 그죠? 사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전화하고 뭐 찾아다니고 팔고 그렇게 한 거잖아. 고생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돌아온 선물은 뭐예요? 무슨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 같아?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는데요. 미쳤잖아. 안 미쳤나? 아니 다른 사람 다 안 믿는데 너만 믿는다며. 그럼 넌 미친 거야. 다른 사람들은 12만 불짜리 교회가 12,000불을 40일 안에 에디셔널리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안 믿어. 근데 넌 믿어줘. 그게. 그럼 넌 미친 거야. 미친 게 선물이라고요? 그렇지. 그게 선물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알겠어요. 근데 그 미친 게 한 사건에 머물면 미친놈이지. 그런데 그게 그 한 사건에 머물지 않고 주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또 될 거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거고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미친 거다. 난 주님께 미치기를 원하노라.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휩쓸려서 막 다녔지만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미친다든지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삼킬 수 있다는 거에 미친 거야. 이걸 저기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광인론이라는 걸 펼쳐다가 꽃을 못 피우고 돌아가셨죠. 암에 걸려서. 제자 훈련 많이 하시던. 요즘도 텔레비에 가끔 재방송 하시대. 누군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인가? 머리 많이 이렇게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맞지? 네? 네. 광인론을 펼쳤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결국 예수에게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전도하고 나면 무슨 죽은 다음에 가서 금멸유관 받는다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이게 될 거라고 믿고 해서 마침내 해내고 나면 네이비실이 그 극한 훈련을 받고 나서 돌려받는 거는 딱 하나예요. 휘장 하나 딱 받아. 그게 돈으로 치면 한 10불 할까? 그거 하나 하려고 6개월인가를 정말 사람 인간 이하의 훈련을 받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받는 순간에 그 훈장의 문제가 휘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환경으로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 그 이상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분이 나랑 함께 하셔서 이걸 해내고 있다는 감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건 정말 없는데, 내가 한 거는 정말 물 떠다가 이렇게 해준 거 그것밖에 없는데, 날라다 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감동을 가지고 이 속에 감동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대로만 미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잘 알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가 하셨다는 그 기억이, 그 감동이 가슴에 있으면 지난번에 하셨던 그분이 이번에도 또 하실 거라는 그 미친 신념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덜 힘들어. 어제 여러분들 성가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1시 50분인가 카톡이 왔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갈까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52분에 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시 5분인가 만났어.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부침개를 엄청 준비해 갖고 왔어요. 여러 사람이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해야지. 그리고 5개를 다 만들고 페인트 초벌을 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한 2시간 반 만에 다 했죠. 그랬더니 우리 감리사님이 이 대역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질 않아. 우리는 어떤 때는 하루에 못을 2통도 쓸 때가 있어. 기계 못을 2통을 쓴다고요. 그래서 3일에 집을 짓는 게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뭐 기적도 아니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복된 기억이 있으면 그 다음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만한 일이고 즐길 수 있는 일이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대신 사심이 없어야 되고 사욕이 없어야 되고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되고 어떤 리턴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 주는 거야. 아낌없이 다 주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요. 이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리턴을, 인간적인 리턴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봐요. 응? 사람이 주님처럼 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무슨 선물이 있겠어? 안 그래? 시선 씨가 10년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난 것 같아. 더 큰 보상을 바래? 무슨 축복을 더 바랄 게 있어? 사람들은 이상한 기적을 자꾸 기대하는 거. 마더 테레사를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를 많이 만났대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상에서의 복은 다 받은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을 보면 이럴 때 좀 아멘 해야 되나? 참. 타이밍을 몰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야, 그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런 기대를 걸고 있다니까. 그치?
저는 앞으로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받는 현실의 축복에 눈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언젠가 성령의 임퍼테이션으로 내가 예수의 마음을 자꾸 연습하다가 어느 날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예요. 그래서 요한이서는 다른 계명 새로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다른 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얘기하는 것도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옛날부터 듣던 얘기 딱 한 가지 되풀이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풍덩 담겨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우러나서 생명수가 되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 이상 뭐가 더 좋겠어요? 그러면 결여감이 없거든요. 난 지금 교인들을 바라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속이 허한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게 인생에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자꾸 채워야 되고 뭔가 더 이렇게 가득 쌓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들이 자꾸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채우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정감은 절대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쟤처럼 좀 미치거나 미치면 그때는 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건 없어. 근데 이 미친 게 품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기나 휘발유가 다 빠져나가고 그 사람의 품격이 돼야 안정된 충만감이 있고 그래야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남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기 하나로 그냥 충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힘들거나 잘 나가거나 잘 안 풀리거나 아무 상관없이.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까? 전 질문도 없고 오늘 정말 새롭게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그 대목이 저는 그냥 계속 얘기처럼 들렸어요. 어떤 얘기?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그 분위기, 환경 그런 것들을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렸지. 그게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이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어떤 물건이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그런 지식이 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서야 그게 기적처럼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냥 한낱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쟤한테 맡겨주고요. 그건 내 전공이니까 거기는 약이나 열심히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쌓여지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저의 환경이 어떤 때는 굉장히 위기였을 텐데 제가 위기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휙휙휙 지나가 버려서 거기서 나의 변화할 수 있는 찬스,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는 그런 찬스를 되게 많이 놓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것이 기적이면 저의 상황도 어떤 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거니까.
이 두 얘기를 합치면 매 순간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미러클 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거든. 자기들이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문짝이 안 닫히는 집이 있어. 그러면 불러다가 문을 잘라달라 그래요. 이렇게 레벨을 대보면 이 문틀이 휘었어. 집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집 전체가. 문틀 하나 고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사자는 잘 모르죠. 무식하니까. 저도 무식한 게 뭐냐면 차가 덜덜덜 거리면 그냥 소리 나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지 모르잖아요. 어떤 거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어떤 거는 정말로 언제 브레이크가 터지고 그럴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다 자기 전공이 아니면 모르죠.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가정과 그 관계와 자식이 썩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죠. 그리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돈 더 갖다 주고 애들한테 용돈 더 주고 가해선생 붙여주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게 세상. 그렇게 쉬우면 황혼 이혼이 왜 있어? 관계가 왜 깨져? 30년, 40년을 살다가 왜 갈라서? 모르거든요. 썩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고쳐주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죠. 아, 내 살기도 바쁜데 왜 종 우리한테 그러냐고. 근데 종들은 영원한 감격을 갖고 살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기억이 내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주는 힘이 돼요. 이 선생제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때는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한심할 수가 있나. 쟤는 머리를 달고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아주 악한 생각조차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하게도 쓰여요. 그렇게 판단이 들곤 했었어요. 근데 개중에는 찾아오거나 개중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저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위기나 인생의 위기나 생활이 바뀌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해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정신을 번쩍 들게 하죠. 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늘어져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거꾸로 선물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무디예요. 무디 성경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무디가 전도를 못하고 죽었어. 그 아들은 무디한테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시 신앙을 찾게 돼요. 근데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뿌려놓고 난 씨의 열매는 다른 방법으로 또 돌아오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제가 헌신했던 게 제가 늘어지고 느슨해지고 힘겨워할 때
저를 다시 살리는 자극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공짜도 없고 좋은 짓을 잘 하면 내 가슴에 뭔가가 담기고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가 두려워할 거 없지. 왜 겁먹냐? 겁먹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어차피 고민하는 게 인생인데 걱정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품있게 남의 일로 고민을 좀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문제 가지고 같이 지고 볶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밥하면 3명 먹나 5명 먹나 자기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밥 먹고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좀 그렇게 통 크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아멘 하려니까 이럴 테나.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남의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세상에 나보다 지독하게 더 어려운 놈들이 날렸어요. 그 사람들 가서 돕다가 보면 내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90% 정도는 우리가 손 쓸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편지가 오면 3주인가를 안 쳐다봤대. 3주 후에 이렇게 뒤져서 보면 다 이미 해결됐고 그 중에 몇 개만 추려서 자기가 대답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 그냥 죽으라고 보고 뭐 일일이 답변하는데 다 놔둬도 그냥 다 돌아가게 돼 있어. 간여반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누구 안에서 살아가라? 사랑 안에서 살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시, 이 결정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 생각이고 결정이고 행동인지, 그것만 늘 분별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사랑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분과 우리가 지금 다른 것 딱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았고 그걸 남에게 다 줬다는 게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 닮아가는 기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지극히 연약하고 정결치 못한 사람들을 택하사 씻어주시고 피로 채우사 생명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징표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 속에 새겨진 이 징표들,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던 그 기억들,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차곡차곡 쌓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작은 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장에 생명의 돌, 당신이 늘 살아계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가슴이 늘 먹먹하고 꽉 차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